예,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은 이렇게 강의가 좀 많이 길어져 가지고 제가 찬양 시간을 좀 이렇게 좀 땡기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금요일 날 찬양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771페이지고요. 제 58강 분열왕국 시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두 개의 왕국입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제가 보니까 폴로하면은 한 앞으로 5강의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줄여서 하면은 좀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좀 요때가 굉장히 또 이렇게 내용이 참 많고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열왕국 시대 끝나면은 포로 시대가 또 들어가요. 포로 시대. 그때는 왕이 없지만은 이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기 시대. 중간기 시대. 성경에는 중간기 시대 역사가 안 나타났는데 그때는 이제 왜 중간기 시대인지 아시죠? 신구약 성경이 쓰여지지 아니한 빈 공간이 있는 시기가 400년인데 그때도 역사의 흐름밖에는 흘러갔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어떤 성경 외에서 자료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 또 교회 시대 쭉 해가지고 현재 오늘날까지 다루려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5강인데 얼마큼 더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리고 다 하려면은 30강 정도, 절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라는 하나의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따로 해야 될 걸.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책 이렇게 제본 이렇게 하실 분들은요, 요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한번 하세요. 이스라엘 역사 1강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딱 한 권의 책이 될 것 같아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 왕국에 대해서 또 나눴고, 지난 시간엔 또 이렇게 분열 왕국이 왜 이렇게 두 개 왕국으로 솔로몬 사후에 분열이 됐는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쭉 나눴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재된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 사사기 시대부터 이 지파 간의 갈등이 존재했었고, 다행히 사울왕 다윗 왕 시대 때는 이것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왕이 워낙에 어떤 그 화합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겸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도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글쎄요, 고생을 안 하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고생하는 사람이 좀 그렇죠. 고생을 안 하고 자라서 몰라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있어도 사람에 대한 그런 넓은 뭐 이해나 그런 도량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도 나중에 솔로몬을 혹시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은 물어보려고, 그때 왜 그랬냐고. 솔로몬이 천국에 있을까 안 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회개하고 죽었기 때문에. 물론 살아가는 동안에 온갖 그런 타락한 삶을 많이 살았지만은 전도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회개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천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왜 그랬냐고. 역사는 그거를 추측할 뿐입니다.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물을 수 없고,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추리로서, 논리로서 왜 그랬을까를 그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지파 갈등을 이렇게 고조시키는 아주 일련의 행동을 했습니다.
12개 행정구역을 나눠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라의 어떤 기초들을 쭉 세워가는 와중에 유다 지파는 거기 그 부담에서 빼버렸어요. 한마디로 왕차별을 시켰습니다. 자기를 지지하는 지파라서 어떤 자기의 출신 지파라서 단지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이 내재됐고 뭐 차별로서 뭐 폭발한 건 아닌데 문제는 그 차별의 강도가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기에 가면 갈수록 그 백성들이 부담하는 그 경제적 또 부역의 이런 고통은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금 조금만 올려도 난리가 날 텐데 그때 당시에 국가의 그 건축 사업에 동원되면서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하고 10원 한 푼 안 붙고 당연한 듯이 부려먹고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이 즉위하고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북쪽 지파들에게 일종의 왕으로서의 추인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또 르호보암에게 또 물어봐야 되겠어. 왜 그랬냐 그때. 근데 르호보암이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확인해야 되죠. 약간 캐치션입니다. 세모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 왜 그때 그와 같이 이렇게 지혜롭지 않은 행동을 했는지. 근데 저는 이유를 알아요. 여러분도 아는데 왜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도 자기도 모르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분열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더 깊은 영적인 배경에는 솔로몬의 그런 우상 숭배, 도덕적인 타락, 세속적인 그런 세속화의 물결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땅에 대해서 이 왕조에 대해서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궁의를 베푸셔가지고 왕조를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적어도 한 지파는 남겨놓죠. 실제적으로는 2개 지파, 베냐민 지파까지 남겨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의리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왕국의 분열의 역사를 보면서 적지 않은 교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교훈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교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가장 큰 번영을 누리는 국가였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가 컸을 것이고요. 여러분 또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조공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찾아왔을 때는 그만큼 주변 국가들로부터도 솔로몬 왕국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왕국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적어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삶을 드렸는데 통치 후반이 되어가면서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자충수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무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면서 그 아내를 거느리는 이유가 나라가 이제 점점 확장이 되면서 주변의 소국들이 많이 그 제국 안에 들어올 때 그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결혼 동맹이 필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볼모로 해서 그런 제국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솔로몬 자신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그런 국가들의 그런 그 우상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여인의 수만큼 우상이 아마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음이 좋은지 자지간 그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아내들이 믿는 신들은 다 신전을 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종교 박물관이 돼버렸죠. 예루살렘 성전도 있거니와 그 예루살렘 안에 온갖 잡다한 그런 이방의 신들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우상 숭배에 세워진 나라는 제 아무리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이 여호와 신앙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렇게 시작한 왕국의 번영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잃고 왕국도 잃는 실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인생 말기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했고 또 이런 것이 덧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고 그런 혹시 고백하는 분 계세요? 진짜 하나님 밖에서의 삶은 다 적어도 나이 한 40, 50만 돼도 그런 거 다 느낍니다. 그렇죠? 40대, 50대 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대, 30대부터 그러면은 약간 좀 애늙게 된 거고 그래도 한 인생의 반 정도 살면은 대부분 그걸 느껴요. 진짜 느낍니다. 그때야말로 진짜 은혜가 있을 때고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만날 때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그 신실함과 그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왕국은 분열되어도 다윗의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앙만큼 여호와 신앙만큼은 근근히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왕국의 왕권 또한 다윗의 후손, 직통 후손으로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7장 하고 열왕기 상하에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서론에 관한 서론 이야기고 이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 이야기는요 열왕기 상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또 열왕기하 전체 그리고 역대하에도 이렇게 3군데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학교에 보면은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설명한 것처럼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거기에 관계된 연대기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있는 왕들의 연대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역대상. 역대상하는요 우리나라의 왕조실록과 똑같은 거예요. 뭐 조선시대 때 태종이 살던 그때 사관들이 계속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왕이 있으면은 저 뒤에 공적인 자리에서 그 글 쓰는 사람 있잖아요. 신하들이 대화 나눈 내용 것들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조선 시대는요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아주 기록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기록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는데 나중에 몽골이 몽골이 아니라 뭐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할 때 이런 때 몇 군데 3군데에다가 그 사료들을 숨겨놨는데 막 불태우고 막 그래가지고 오대산에도 있었는데 불태우고 막 그랬대요. 어쨌든 간에 조선 왕조실록이 뭐 살아남아 있어서 그때 보면은 그 시대의 역사를 많이 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사관이 있었습니다. 사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의 저자, 역대기 상하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관일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마 했겠죠. 가지고 그 역대하에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에 이 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읽기 전에 먼저 오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럼 읽기가 아주 편할 거고요. 근데 다음 주부터 계속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는 강의를 쭉 들으시면은 진짜 여러분이 아주 그냥 머리 쏙쏙 들어올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딱 읽으면서
이왕이면은 개역개정보다는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좋아요. 뭐 현대어 성경이나 뭐 쉬운 성경이나 또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 이런 걸로 한번 더 이렇게 한번 통으로 쫙 읽어봐요. 무슨 이야기를 쫙 이렇게 훑듯이 소설책 읽듯이 한번 쭉 이 강의를 듣고 하면은요. 열왕기 상하가 아주 쉬울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무슨 역사책 보는 것처럼. 실은 이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는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 사람이 우리가 아는 뭐 잘 아는 사람은 그런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요. 실은 왕들의 이름이 남북 왕조에 몇 사람은 아예 이름조차도 똑같이 겹쳐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남한국 왕인지 북왕국 왕인지도 헷갈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먼저 지식을 갖고 읽으면은 굉장히 읽기가 수월하고요. 아주 재밌어요. 저도 오늘 오전 시간에 이걸 다 읽었어요. 11개 상하를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죠. 아니 이걸 다 이해하고 나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뭐 셰프도 당김의 뼈라 또 오늘 했으니까 내일 이렇게 토요일날 뭐 합니까? 11개 상하를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분열한국 시대의 역사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왕국의 역사가 동시에 흘러가고 있고 서로 이게 주고받는 어떤 핑퐁 게임 하듯이 그런 어떤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역사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의 활동 영역이 남북왕조에 걸쳐 있어요. 이때는 국경선이 있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철책은 없었죠. 그렇지만 일정한 수준의 국경은 존재했는데 사람들도 왕래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선지자는 아주 편하게 왔다 갔다 했죠. 무비자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남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북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는 따로 있지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국을 둘러싼 주변의 그 주변국들 열강들이 다 두 나라에 공이 영향을 끼쳤어요. 때로는 유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뭐 잠깐 다루겠지만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아람과 연합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막 치려고 그러고요. 또 거꾸로 북이스라엘은 또 다른 나라와 연합해 가지고 유다를 치고 옛날에 우리 그 삼국시대에 있잖아요. 신라가 당하고 연합해 가지고 그 나머지 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나당 연합군을 해 가지고 그런 역사가 똑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알면은 그런 개념에서 이걸 이해하면 이 남북왕조도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냥 대하 드라마처럼 삼국시대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이렇게 몇 가지 교통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중요한 축으로 분열왕국 시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왕조의 역사를, 그러니까 남왕국의 왕조실록, 북왕국의 왕조실록. 북왕국은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 19명,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처럼 북왕국의 왕 이름도 외우면 좋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외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괜히 외워봤자 힘들고요. 여기에 오늘 설명한 개략적인 것만 봐도 이해가 가요. 생각 안 나는 건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냥 안 외우고도 그냥 이걸 보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못 외우니까. 그리고 둘째는 그 당시 하나님이 보내어 활동하기엔 선지자의 역사도 우리가 분리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정리 외에 한 가지 추가한다면 두 왕국을 둘러싼 고대 군동의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흐름, 그때 어떤 정치의 흐름, 그때 열강들의 권력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정치를 이해하면은 이 11개 상하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분열왕국 시대의 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과 남왕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북왕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였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개간을 알면은 북왕국이 이런 나라였구나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설명들이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북왕국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뿌리가? 남왕국과 뿌리가 달라요? 아니, 같죠. 한 나라에서 출발했죠. 나라에 출발했는데 그것이 나눠진 거잖아요. 사울이 죽자마자 한 2년 동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다윗과의 그런 제1차 분열왕국이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역사에 잠깐 지나가는 크게 의미 없는 시간이지만은 지금부터 있는 요 시간들은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이죠.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한 나라부터 출발을 했어요. 이 두 개의 왕국은 북이스라엘도. 그런데 혈통적인 뿌리는 달랐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은 같이 시작했는데 혈통적인 뿌리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의 지파 공동체를 출발한 이 이스라엘 왕국이 실은 그 안에는 깊이 내재된 지파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12지파 모두가 각각의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라 대략 두 개의 지파의 갈등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후로도 그렇지만은 누가 더 어떤 민족 전체의 어떤 주도권을 갖느냐를 늘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때도 이런 현상이 조금씩 있었고요.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늘 언제나 므낫세 지파와 함께,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같은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파와 유다 지파 간의 어떤 알력들이 계속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표면화되고 노골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딱 무슨 우리나라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 전라도 하고 경상도 하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지방 싸움 한 것처럼 이때도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가 지파 간의 혈통 싸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주도권 싸움을 했는데 그 결과 분열왕국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의 지파들이 연합했고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주동을 갖고 있는데 그냥 겨우 옆에 겹사리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유다에 끼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혈통적인 뿌리가 누구랑 더 가까워요? 에브라임 가까워요? 유다 가까워요? 당연히 에브라임이죠. 왜 그러죠? 바로 같은 요셉 지파와 뿌리를 갖고 올라가면은 같은 어머니인 라헬의 두 아들로부터 생겨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냐민은 유다랑 베냐민이랑 싸우려면 여기 에브라임이랑 싸우려면은 당연히 베냐민은 유다 지파에 붙어서의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에브라임 지파에 헷갈릴 때는 물을 마시면 그래야 정상인데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어디에 붙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붙었습니다. 왜 그럴까? 의문스럽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냐민 지파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선택한 거예요. 선택해 준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이게 북쪽 여로보암 지파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국이고요. 여기가 르호보암 왕국, 북왕국, 남왕국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이 국경선에 위치한 게 베냐민 지파예요. 하필이면 왜 거기 있는지. 바로 여기 베냐민 지파. 여기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여기 단지파는 이거는 이제
처음에 그 지파별로 땅 분배할 때 상황이고, 이 단지파는 거의 대부분 나중에 위로 올라갔잖아요. 단지파 사사기 시대 때 위로 이주를 했고, 여기는 일부의 사람들이 남아 있고, 그때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삼손. 여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나온 게 사서가 삼손이고, 그래서 단지파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바로 여기 똑같은 라인에, 나중에 남북왕국이 되었을 때 이 중간에 국경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라서,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없으면은 예루살렘은 어디로 가요? 어디랑 국경이 바로 맞다 합니까? 북지파랑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국경에 거의 맞닿는 장소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베냐민 지파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어요. 완충질.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싸울 때도요, 솔직히 베냐민 지파는요, 이 양쪽 두 지파한테 서로 좀 호의적이었어요. 미움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와 에브라임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지만은 베냐민은 양쪽 다 좋아했어요. 양쪽 다 원수진 지파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국경선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를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뺏기면은 곧바로 국경선이 맞닿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자그만 일에도 심한 갈등의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계속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 가지 마. 가면 안 돼. 너 떠나면 나 어떡하라고. 그래서 사직은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냐민에 대한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편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거였어요.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같은 혈통적인 뿌리가 가까운 에브라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다에 이렇게 껴 있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 베델이라는 데, 세겜이라는 데 다 거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은 774페이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물론 여기서 이 지파는 직접적으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정황적으로 보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여기서 말하는 한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남겨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가고 베냐민 지파는 남은 왕따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윗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를 남겨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중간에 끼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오랫동안 있었던 지파 갈등의 한 리더십에 속한 그런 그룹들이 만든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는 혈통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에 비해서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리적인 이점을 가졌느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이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런 민족들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죠. 이렇게 헷부터 시돈, 아람, 바산 쭉 이렇게 나가는데 남유다 지파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국경선이 개방적이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과 서로 공유된 어떤 국경선을 갖고 있는데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폐쇄적인 어떤 지역을
지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국 때 있었던 그 장점이 뭐냐면은 솔로몬 왕국 때 어떤 거였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거 이제 주일날 했던 강의 중에 나온 거죠. 바로 이 해안길, 해변길 이게 당시에 국제도로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예. 오늘날로 따지면은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이쪽에 왕해대로라고 있었죠. 예.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여기 또한 뭐라고요? 국제도로입니다. 예. 통행량이 약간 이거보다는 현저히 줄지만은 그래도 두 개의 국제도로를 통해서 어떤 이게 이 남방과 북방의 나라들끼리 무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이 두 개의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어떤 국가 변형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리한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이 두 개의 무역로가 자기 영토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 때의 경제적인 이점을 그대로 계승할 수가 있었어요. 네, 뒤에 설명하겠지만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예, 요 그림이랑 요 그림이랑 비교해 보세요. 예, 족장의 길 외에는 해변길과 이 왕의 대로를 전부 다 비껴가지고요. 그 가운데 고립이 돼 있어요. 따지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지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 두 개의 큰 무역로가 여전히 자기 왕국을 통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왕국은 거기에서 완전히 열애가 된 그런 상황이라서 남왕국보다는 북왕국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변 국들과 나라들과 서로 이렇게 문화적인 교류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더 번영을 가질 수 있었고 땅덩어리도 보세요. 남유다에 보다 훨씬 크죠. 그리고 남유다 이쪽은요. 솔직히 다 산지 지형에다가 밑에는 다 여기 뭐예요?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땅도 별로 없고요. 예.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이쪽이 다 샤론 평야를 비롯해서요. 다 농사 지을 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농업적으로도 굉장히 유리했어요. 그래서 북왕국은 그 왕국이 존재하는 내내 남왕국보다는 경제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강대했어요. 또 지파도 인구 자체도 더 많잖아요. 여긴 두 개의 지파만이 있었고 여기는 10개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나 이 북이스라엘은요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 제국의 그 번영의 그 남은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뭔 문제야? 이 북왕국은요 이와 같이 이런 장점이 오히려 해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런 이민족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 북왕국은 굉장히 많은 세속화의 흐름이 타고들었어요. 그리고 이민족으로부터의 그런 안 좋은 그런 종교적인 영향들이 많이 받겠습니다. 특별히 요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제는 이제 다 여러분 아셔야죠. 드로와 시돈 다 있는 이 지역이 어디예요? 페니키아 왕국. 이 페니키아 왕국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오므리 왕 때 오므리 왕이 이제 자기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 엣바알의 뒤에 설명합니다. 딸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세벨, 저세벨도 아니고 이세벨, 이세벨과 결혼시켜 버려 가지고요. 이 이세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급속하게 바알 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 아합 왕 때는요 여호와 신앙은 사라지고 박해받는 종교가 돼버리고요. 그 바알 종교가 완전히 국교화돼 버립니다. 바로 그때 이
여기 끄트머리 갈매산에서 엘리야가 이제 그 세기의 대결을 벌입니다. 자세한 거는 나중에 그때 상황 가운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역 자체, 이 레반트 지역 자체가요, 좋을 땐 좋아요. 나라가 강대할 때는 다윗이나 솔로몬 제국 때는요,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인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약할 때는 오히려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열려지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이미 쪼그라들 것만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왕국이 줄어드니까 솔로몬 제국이 분할되고 여기 있는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해버리고요. 처음에는 이 모압이 아직은 여기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모압까지 독립을 해버립니다. 다 독립을 해버리니까 이 공백을 타서 어느 나라가 더 이렇게 커졌냐면은 바로 여기 아람, 또 다메섹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지금 시리아 지역이죠. 이 지역에 많은 도시 국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사기 아니라 그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요, 이 하맛이라는 곳이 굉장히 큰 도시 국가였는데 다 아람에 속한 겁니다. 근데 이때가 되면은 이 아람 다메섹이라는 도시 국가가 갑자기 강성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아람 전체를 다 리더십을 가져가지고 나중에는 여기를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이렇게 뒤에 나올 거예요. 유명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그 아람의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여기 다윗 때는 솔로몬 때는 다 조공을 바친 신세였거든요. 근데 여기 다 조공을 바쳤어요. 암몬이고 모압이고 에돔이고 다 조공을 바쳤는데, 나라가 딱 분열되니까 다 독립을 하면서 오히려 이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역전된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실은 방패막이었어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온갖 외세들이 다 어디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맨날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맨날 이 외세랑 싸움을, 꼭 옛날에 고구려하고 비슷해요. 고구려는 북쪽에 있어가지고 맨날 중국에 있는 민족들이 고구려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계속해서 그 이민족의 공격을 막아내느라고요, 땅덩어리도 제일 컸어요. 근데 맨날 수나라가 공격하죠. 당나라가 공격하죠. 뭐 온갖 나라들이 다 돌고리고 다 공격을 해보니까 이 고구려는요, 어느 순간에 이제 국력이 또 내분이 겹치니까 국력이 세전해가지고 결국은 당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바로 그거가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이 장나라가 보면 돼요. 아람은 당나라, 북이스라엘은 고구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당나라가 공격을 하니 결국은 버티다가 나중에 어느 때 이 아람을 집어삼킨 아수르 왕국, 아람과는 게임이 안 되는 더 큰 덩치의 아수르 왕국이 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이런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774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개방된 영토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가져다 준 경제 파트너가 페니키아 왕국인데, 이 페니키아 왕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북왕국은 남왕국보다는 부유하고 더 강대한 국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페니키아 왕국부터 바알 종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이 결혼 동맹을 통해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아버지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이 엣바알이라는 뜻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본명이 이게 아닌데 이름을 개명했대요. 제가 본명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개명한 분들 요즘 본명을 잘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바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은요, 시돈의 왕인과 동시에 뭐냐면은 바알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만 해도요. 이 시도는 완전히 국교가 바알 종교였어요. 바알 신앙이었는데 그 바알 신앙의 최고의 그런 우두머리에 있는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다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예, 진짜. 예, 어느 날 임명을 한 겁니다.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루속히 바알화 시키십시오. 내 딸아 알겠느냐 해가지고 임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세벨은요 정말 짧은 시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바알 왕국으로 바알 신앙을 믿는 나라로 확 바꿔놨습니다. 이세벨이요 나중에 이제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요. 근데 아합은요 가만히 보면요 실은 악한 왕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은 약간 세모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만 안 했어도요 선한 왕이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요 이 아합은 아주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양심도 이 이세벨이 다 팔아먹게 했습니다. 원래 이 나봇의 포도원은요 그 아합이 굉장히 그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어요. 굉장히 탐이 났었어요. 탐이 났는데 달라고 했더니 나봇이 노를 했습니다. 근데 왕이잖아요. 그럼 빼앗을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합은 안 그랬어요. 집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해요. 어떡하지? 갖고 싶은데. 그랬더니 옆에서 이세벨이 일을 저지릅니다. 아합을 대신해 가지고 군사를 보내 가지고 일을 저질러 가지고 어떤 작전을 짜 가지고 이 나봇으로 하여금 돌을 맞아 죽게 만들어 버리고 죽으니까 그것을 딱 취하게 합니다. 딱 그러니까 아합이 너무 신나 가지고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가 가지고 포도원을 접수합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이 아합은 이세벨이 이렇게 차려놓은 밥상들을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재밌어요. 나중에 아합에 대해서 이제 아합이 하도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성경 표현에 보면은 아합이 어떻게 되냐면 풀이 죽어 다니더라. 성경 표현이 그래요. 그러면 아합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세벨만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래도 좀 일말의 어떤 좀 뭔가 이렇게 동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아주 악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나쁜 일은 다 진두지휘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곳곳에 다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그런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775페이지 열왕기상 16장 30절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단은 허물어졌고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를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대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이제 요때가 이제 뒤에 가면은 두 번째 그 분열왕국 시대를 다섯 개로 나눌 때 두 번째 시대인 남북 화해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데 요때가 이제 남북 화해 시대인데 요때 북왕국의 딸 공주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공주가 있는데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또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합니다. 남왕국.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엄마 이세벨과
이세벨이 한 시집 와서 한 행동을 남유다 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똑같이 흐려나요. 심지어 이 아달랴는 여자는요, 7년 동안 스스로 왕이 되어서 여기 남유다를 통치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왕조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 아달랴입니다. 7년 동안을 남왕국을 통치하는데 자기가 이제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났죠? 예, 완전히 종교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북왕국의 이세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남유다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제가 왜 이 설명하냐면은 북이스라엘은요 이만큼 이 지리적인 이점이 지정학적인 이점이 때로는 해악으로 작용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두 나라가 다 안 좋아졌어요. 물론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선한 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영적으로 가장 암흑이 심했던 이 시기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합니다. 누굽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아합 왕 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남북 왕조를 이해하면은 왕조의 역사를 이해하고 선지자의 역사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주변 열강들의 그런 권력의 흐름도 같이 세트로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218년 동안 존속했습니다. BC 930년부터 720년 동안 총 19명의 왕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136년이나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다 왕국은요 344년입니다. 총 20명의 왕들을 배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218을 19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왕국의 왕들의 평균 재위 연도는 11년. 우리나라 대통령 2번 하면 끝이에요. 여기도. 왕은 평생 하는 거잖아. 죽을 때까지. 종신제임에도 불구하고 11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그만큼 정치적으로 북왕국은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더 세밀하게 따진다면요, 다윗 가문 이 남왕국은요 443년 동안에 20명의 왕들이 존재했지만은 아달랴 빼고는 다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왕조가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무려 9개의 왕조가 존재했어요. 왕조라는 게 뭔지 알죠? 왕이 한 명 있으면은 바로 그 직통 그 후손에게 왕위가 이어지면은 그게 같은 왕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바뀌어버리면은 왕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죠? 이집트 공부할 때 이집트가 왕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30몇 왕조까지 갔죠. 32왕조인가? 많은 왕조가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이집트도 이렇게 왕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대신 역사가 길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은 겨우 218년 동안에 9개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 그럼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버지에 이어서 계속해서 후손까지 이 왕위가 이어지는 가문은 2개밖에 없었어요. 오므리 왕조하고 예후 왕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기 당대의 왕 한 번 되고 끝나버리는 그런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7명의 왕들이 암살당했고요. 19명 중에서 또 시므리 왕은요 겨우 7일 천하 일주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겨우 몇 개월 동안 왕 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북이스라엘 정치는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정치적인 불안과 지리적 취약성은 후일 아시리아 제국이 침략하였을 때 너무도 쉽게 나라가 무너지는 멸망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게 북왕국에 대한 총평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가 남유다 왕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한 뿌리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졌고요. 또 한 지파, 유다 지파의 강력한 어떤 지지 기반 위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열강들도, 다른 그 주변 국가들도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암살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이 남유다 왕국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한 가문만이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어요.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누구와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 그래서 다윗 한 사람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이 자손만대는 아니고 한 자손 21대, 21대까지 하나님은 자주간 은혜를 베푸셨어요. 공의를 베푸셔가지고. 그래서 다윗 왕국은 다윗의 후손들만이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는요, 단 한 명이라도 신실한 왕이 없었어요. 여기서 신실하다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다윗의 길, 두 번째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의 길을 말하면은, 여로보암은 반대의 길이죠.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 행악하는 길, 우상숭배의 길. 특별히 우상숭배의 그런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 유다 왕국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많았었어요. 20명의 왕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물론 특별히 아주 신실한 몇 명의 왕이 있었고, 그래도 세모 정도, 이따가 이제 여러분 표에서 표현합니다. 세모 정도 수준의 왕들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국은요, 북이스라엘은 19명 모두가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기준에 따르면 다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부도덕하고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아까 북왕국 설명하신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정치적인 안정을 가진 이유가, 북왕국에 비해서 유다왕국은 이렇게 주변 왕국과 단절이 되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안 좋아요. 두 개의 무역로를 다 비껴간 곳에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이득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민족들 간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적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잡다한 그런 문화적인 안전 문화들이 안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좀 폐쇄시켰습니다. 여기 유다 왕국을 잘 보시면은요, 지금 사회가 여기 있죠. 여기는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맞이했고요, 사해가 있고요, 여기 따라서 골짜기가 있어요. 그 밑에는 다 광야 아니면 여기 사막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갈 데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요, 항구도 있고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요단 동편까지도 이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데, 다윗은 다 가려면 다른 나라의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요즘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완전히 그냥 한 곳에 팍 파묻혀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요, 뭔가 무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은 불편했을지언정 어쨌든 간에 이런 열려진 환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이득은 얻지 못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했다는 것들. 그리고 다윗 왕국의 최대 장점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미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때 형성된 바로 성전 신앙이 이 남왕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안정이 된 거예요. 때때로 우상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왕이 악한 왕이 들어올 때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여전히 뭐 백성들 중에 일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산당에서 뭐 예배 제사 드린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아버지 때부터 계속 조상 대대로 되는 크리스찬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북왕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다르고요. 너무나 달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국경이 형성이 되니까 여로보암이 즉위 초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딴 것보다도 끝에 요 단지역과 여기 바로 유다 지파 위쪽에 바로 베델 지역에 성소를 만들어 가지고요. 단을 만들어서 뭡니까? 황금 송아지를 양쪽에 갖다 놓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하라. 왜냐면은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해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양쪽에 제국의 왕국의 남북으로 끝 부분에 전부 다 이런 이렇게 성전을 만들고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레위 지파들이 나라가 분열되니까 다 남유다로 왔어요. 왜 그래요?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영적인 면에서는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은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남유다가 굉장히 유리한 장점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차단된 효과 때문에 외세의 영향을 덜 받았고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북에서 이때만 해도요 이집트가 아주 고요했어요. 초반부에 이 르호보암 시대에 잠깐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이집트 왕 시삭 22왕조의 첫 번째 왕 쇼펜크 1세라고 있죠. 기억 물론 안 나겠지만은 쇼펜크 1세가 잠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빼고는요. 나중에 이제 분열한 거 후반부에 또 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고라는 사람이 벌써 몇백 년 후죠. 한 300~400년 후에 300년 후에 느고라는 사람이 잠깐 이 남유다가 홀로 남았을 때 잠깐 등장해요. 그때 빼고는 300년 동안에 이집트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집트는 거의 기력이 쇠했습니다. 이도 역사가 그 왕조들이 그렇다는 거죠. 22왕조 이후에 계속 그 왕조들이 깊은 수면 안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은 다 이 북쪽에 있는 아람이나 나중에 아수르 왕국이 이 팔레스타인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세력이었어요. 근데 이 북쪽에 이런 왕국들이 남유다까지 오려면은 거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원하던 어쨌든 방패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안정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왕조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 머리에 입력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를 쭉 나가면은요, 좀 이해가 빠를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정치, 경제 또 어떤 지정학적인, 종교적인 어떤 상황이었구나. 남한국은 이렇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이렇게 이해를 먼저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같다. 이 남유다는 어디라고 표현할까요? 두 나라가 있어가지고 백제하고 신라가 있었는데
자주간 가네. 그렇습니다. 예. 신라요? 예, 신라가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아사왕 때 예, 좀 신라 같은 짓을 했거든요. 아사왕이 좋은 왕인데 예, 선한 왕인데 신라 같은 짓을 했어요. 아사왕이 아람의 다메섹을 끌어들였거든요. 베나닷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분열한 그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북 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다 줄줄이 외워야 된다고 저는 절대로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외울 필요가 없이 이 흐름만 알면 여러분이 뭐 굳이 안 외워도 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모두 북왕국은 19명의 왕, 예, 218년 동안, 남왕국은 20명의 왕, 344년 동안. 그 정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이 성경에도 열왕기라고 표현하는 것처럼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왕국 시대에 가면 갈수록 그 나라의 역사는 왕들의 역사예요. 지금은 왕들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역사인데 예, 고대로 가면 갈수록 왕이 곧 국민입니다. 예, 그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는 왕이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관점도 똑같아요. 성경의 관점도 예, 그 나라 국민이 뭐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왕이 잘했냐 잘못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나라 전체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하면 그 나라가 잘한 거고요. 솔로몬이 잘하면 그 나라 잘한 건데 예, 그래서 이 열왕기 시대에는 왕들을 잘 아시면은요 여러분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왕들이 워낙에 예, 절대적이라서 왕들이 끼치는 영향들을 국민들은 그대로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악한 영향력은 아주 심하게 잘 따라갑니다. 그래서 왕들의 역사를 여러분 잘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해가지고요. 어려운데 예, 다행히 그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소개했던 그 르모스 선교사님의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책 있죠.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아주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아주 명쾌하게 알기 쉽게 좀 지혜롭게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 무려 몇백 년요? 344년, 930년부터 586년까지의 이 시기를 5개의 시기로 예,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남북 경쟁 시대, 두 번째가 남북 화해 시대, 세 번째가 남북 단절 시대, 네 번째가 아시리아 시대, 다섯 번째가 유다 왕국 시대. 그래서 요 분류를 따라가면은 이해가 되게 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이걸 가지고 좀 보니까 약간의 수정할 것들, 예, 제 관점에서 수정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소개하는 것은요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흐름에 따르는데 부분적으로 약 한 20-30%는 제가 분류를 좀 제 방식으로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표를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원래 거를 복사하면 참 편한데 이렇게 분류를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도 그 연구자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요. 어떤 데는 그 바이블 아틀라스라는 거기는요 남북 분열 시대가 930년이 아니라 922년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제가 오늘 네 페이지에서 소개했는데 뒤로 뭐 갈수록 약간 그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요거를 다음번에 그 연대기 성경 때 요 부분을 다시 뭐 똑같이는 안 다루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다시 다룰 때 그때 가서 더 정확하게 할게요. 이걸 다루려면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 이것들을 내용은 짧은 것 같은데 그 역사를 다 이렇게 다 대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틀려요. 제가 봐더라도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연도가 좀 틀려요. 틀리는데 그건 다시 오류 수정을 해가지고요. 그때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남북 경쟁 시대인데요. 남북 경쟁 시대가 남유다 여러분이 표를 보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왼쪽이 남유다 왕국에 관한 첫 번째 왕의 연대기입니다.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누굽니까? 아비암 그리고 아사왕. 그러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게 제1대왕, 2대왕, 3대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통치 기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통치했냐? 이 가로는 재위 기간.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냐? 그걸 다루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여기 보면은 스마야가 나오죠. 이 사람은 성경책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책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때.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인도자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무슨 예언서의 한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저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분 안 집어넣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분이라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에는 여기랑 달리 특별한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요거 성품이라고 쓴 거 있죠. 세모는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을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앙과 관련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잘 따랐다가도 때로는 변덕에 쥐긋해가지고 하나님 배신했던 그런 사람이 세모입니다.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는 거의 완전하게 평생을 다른 말로 하면 정직히 행하였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그런 사람들. 물론 아사왕은 뒤끝이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뒤끝이 안 좋긴 안 좋았는데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동그라미가 맞아요. 근데 제가 북이스라엘은 안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다 X라서. 북이스라엘은 다 X예요. 대신 그 칸에 뭐가 있습니까? 왕조라는 칸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왕조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1, 2, 3, 4 제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이런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그러니까 나답 때에 여로보암 왕조가 끊깁니다. 더 이상 그 후손이 왕이 안 되고요.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또 아들 엘라까지는 갔는데 여기서 또 끊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왕조가 시므리, 7일 왕조라고 했죠. 그리고 오므리, 오므리 발음 잘해야 합니다. 오므리. 근데 사람과 또 오물처럼 살았어요. 하손들이 오므리. 이런 식으로 남북 화해 시대 여기도 똑같이 보면 이렇게 나가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어요 아까. 그래서 이거 어제 밤부터 이 표를 만들었어요. 어제 밤부터 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표를 만들면서 또 성경을 다 읽었어요 제가. 하나하나 대조하느라고요. 남북 이제 경쟁 시대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이 남북 분열 시대의 개략적인 개론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분류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남북 경쟁 시대의 구체적인 사건들, 왕과 관련된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남북 경쟁 시대를 잘 보시면은요. 언제부터냐면은 930년부터 874년까지 약 한 60년 대 정도고 왕으로 따지면 유다 왕국에는 3대에 걸쳐서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는 남북이 딱 분열되면서요. 어떻게 해요? 부부도 잘 살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안은 어떻게 돼요? 차갑죠. 서로 말도 안 하고요. 연락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 지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전화도 해보고.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혼했던 분들 보면은 남편하고 이혼했다가 한동안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좀 시간 지나니까 서로 문자도 하고 잘 있냐고 하고 뭐 하고 지내냐. 애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좀 그런 분들 얘기를 좀 종종 들어요. 바로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본인이 그런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될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분열되니까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나라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잘해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주로 어떻게 경쟁하냐? 땅 따먹기를 합니다. 땅 따먹기를 하니까 어떻게 아까 그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그 땅 따먹기의 그 전쟁터가 어디일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 땅.
그러니까 유다로서는 그 베냐민 지파 땅이 항상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거길 빼앗으려고 그러고, 왜냐면 거길 빼앗으면은 예루살렘하고 바로, 그리고 처음에는요, 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의 수도도 되게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냥 엎드리면 코달대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뒤로 이렇게 왕국이, 북왕국의 수도가 뒤로 이렇게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으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는데, 북왕국의 수도가 몇 번이나 바뀌어요. 근데 점점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근데 처음에는 남왕국과 굉장히 가까웠었어요. 서로가. 그래서 요즘 포 쏘면 바로 이렇게 맞닿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은 개성하고 서울하고 그 정도. 그러다 점점 가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간 거예요. 그 정도로 간 겁니다. 그 정도 딱 보시면 딱 맞아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왕국의 그런 주도권이 왔다 갔다 해서 이때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전쟁이 유다 왕 아비야와 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한 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당연히 그 얘기 하겠죠. 구체적인 세밀한 얘기 하니까. 그리고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간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좀 더 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이 대표적인 전쟁이었고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국지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제가 소개한 거 778페이지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4장 30절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의 이 기간 동안에 곳곳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요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봐서 요때 남북 경쟁 시대 요때만 요때만 이런 표현들이 줄기차게 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어떻게 돼요? 항상 싸웠어요. 르호보암이 몇 년을 통치했어요? 17년 동안. 그러니까 17년 동안은 이 두 나라가 분열되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성경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싸웠다는 얘기는 다 안 나와 있어요. 큰 중요한 전쟁만 여기 나와 있는데 계속 싸웠다는 겁니다. 엎치락뒤치락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때, 성경에서는 아비야 또는 아비암으로 표현합니다. 두 개가 다 표현해요. 아비야나 아비암 때 같은 사람입니다. 또 여로보암이 아직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오래 살았어요. 몇 년을 통치했냐면 22년 통치했습니다. 이 두 개 합쳐서 20년인데 이 부자 간의 두 부자와 이 여로보암이 계속 싸웠고요. 또 대를 이어서 아사와 제3대 왕 아사 왕 때 여기에 또 바하사 제2왕조의 바하사와 계속 싸웠습니다. 평생 동안 싸웠습니다. 바하사가 24년을 왕위에 있었으니까 24년을 싸웠죠. 그럼 다 합쳐보세요. 여기가 한 40 몇 년 동안을 계속 두 나라가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요 뒤에는요, 전쟁이 기록이 없어요. 이쪽에는. 밑으로. 네 번째 엘라부터는 전쟁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여로보암과 이 바하사, 그리고 요 세 명의 왕들은요,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래서 이때 이 베냐민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왕조의 국경선이 오르락내리락한 일이 발생합니다. 역대하 1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다. 베델이 어디라고요? 지금 유다 국경선의 바로 위쪽이죠. 근데 이걸 누가 뺏었다고요? 아비야가 뺏었다요. 아비야가 누구라고요? 이 사람. 유다의 두 번째 왕. 베델이
누구 땅이에요? 북왕국의 땅인데, 근데 아비에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 베델을 뺏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만히 있어요? 북왕국이 또 전쟁해가지고 베델을 또 뺐죠. 서로 뺏고 뺏기는 일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베냐민만 계속, 예. 전쟁터가 거기에요. 베냐민 땅. 결국 베냐민만 계속 전쟁. 그러니까 베냐민은 원하도 원치 않던 간에 중간에 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 베냐민이 불쌍해. 한번 같이. 아니 그 날 때도 불쌍했잖아요. 낳자마자 엄마가 죽고 후손들도 불쌍하잖아요. 아, 베냐민을 보면 사사기 때도 불쌍하잖아요.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고요. 그 베냐민 출신의 왕이 되는데 사울이 왕 되는데 그 비참하게 그렇게 되고요. 아우 베냐민 진짜 불쌍합니다. 예. 예. 근데 베냐민 후손 중에 누가 났습니까? 나중에 신약 시대. 예, 그렇죠. 예. 참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참 그렇죠. 예. 베냐민 불쌍하다는 것은 저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제게 생각이 나요. 불쌍하네요.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남북 경쟁 시대. 예. 남북 화해 시대. 이 남북 화해 시대는 요 시대를 거친 후에 예. 몇 년간입니까? 872년 남유다 왕국으로서는 실은 이제 이게 아사왕 그 후반기부터 시작하면은 북이스라엘 왕국 요때부터 885년부터 봐야지 정상이 돼요. 885년부터 842년까지. 제가 바쁘셔가지고요. 여다가 가로에다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는 것을 기록을 못 해놨어요. 885년부터 841년까지가 예, 약 한 40년 기간 동안에 남북이 예, 화해 모드로 들어갑니다. 우리 남북한도 막 전쟁하다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전쟁하다가 갑자기 90년대 들어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짠! 햇볕이 쬐어지면서 햇볕 정책 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부터 10년 동안에 남북이 일시적으로 화해 모드로 들어갔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요. 괜히 화해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뭔 이유가 있냐면은 앞선 그 60년 동안에 남북이 서로 예,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국력이 둘로 쪼개져 있는데 계속 피 튀기고 서로 간에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살림은 더 쪽박나고 예, 주변에 예, 여기 국가들을 보니까 계속 둘이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요. 서로 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옛날엔 솔로몬 제국 안에서는 다 그런 식민지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 독립을 해버리니까 나라가 더 줄어드는 거예요. 계속 줄어들고 그 틈을 쫓아서 옛날에는 지배당했던 아람의 도시 국가들이 특별히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세력이 강대해져 가지고요. 아람이 이제는 이 레반트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가장 하단부에 있는 레반트 지역을 팔레스틴 지역과 레반트 지역이 뭐 동일시 해서는 안 되고요. 팔레스틴 레반트 지역이 안쪽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어라는 것도 이해 못하는 분들은요. 그 연대계 성경인 거 제 2강 참조하시면 합니다. 지금 이게 좀 시기적으로 같이 물려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변의 국들은 막 이렇게 독립을 하고 그만큼 이 두 나라는 국력이 약해져요. 그 사이에 주변의 아람국, 특별히 아람이 강대해지니까 어느 날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와, 이대로 가다가 두 나라 다 공멸하겠다. 위기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도 하죠. 위기감이 찾아오니까 이제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이 들어오는데 그 정신을 누가 차렸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합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왕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로 따진다 보면은 그냥 나라를
강성하게 한 그런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좀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 이해하시겠죠? 예. 하여간 특별히 종교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돼서 굉장히 그런 왕인데 보면은 또 반대적인 면에서는 세상 권력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국력을 세우는 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그 전에 이제 아사 왕에 의해서 외세인 이 아람 다메섹이 이게 이스라엘의 남북 전쟁 가운데 끼어들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바하사가 공격을 하니까 좀 이렇게 힘이 딸린 상황이 되니까 이 위에 있는 아람의 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고. 그때 한참 그 바하사 왕이 그 유다와 국경 바로 위쪽에 있는 라마라는 지역에 뭘 졌냐면은 그 요새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쭉 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 준비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저 위에 있는 다메섹에게 요청을 해가지고요. 다메섹이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조약을 맺어가지고요. 물론 당연히 선물 보따리를 줘야겠죠. 그래서 은금을 갖다 주고 뭐 성전에 기물 같은 거 갖다 주니까 그걸 받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위에 북쪽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바하상이 급하게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북쪽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람과 계속 싸웠어요. 그게 바로 남북 경쟁 시대 때 있었던 후반부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계기로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이제는 남유다까지 잠깐만 영향이 끼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심각성을 깨뜨린 남북 왕조가 비로소 소모적인 전쟁을 중지하고 이제는 힘을 합쳐서 공동의적인 아람을 대항하기 위한 동맹을 체결했는데 동맹 중에서 가장 손쉬운 것, 가장 확실한 것이 뭐라고요? 결혼 동맹. 그래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을 여기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는 결혼 동맹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경쟁 시대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를 잘 설명하는 성경 표현이 또 있습니다. 779페이지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22장 44절.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밑에 나오면은 또 22장 1절 볼까요?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형제, 우리가 남이가 그거예요. 왜냐면 결혼 지금 사돈지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르앗 라못은 뭐예요? 요단 동편의 땅이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남북 경쟁 시대 싸우다 보니까 어느 팀인가 그걸 아람에게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이러지 말고 그거 다시 찾아보자. 찾아보자 했더니 그 여호사밧이 동의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가 남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유다 왕국에도요 여호람이 존재하죠. 왕 이름이. 북이스라엘도 여호람. 유다에도 아하시아, 북이스라엘도 아하시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분리해서 알고 있으면은 이래서 그런 게 아는데 여기서 이 여호람은 저기예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아합의 아들입니다. 여호람. 가지고 이 여호람이 이때 아직 여호사밧이 살아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이스라엘의 3명의 왕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똑같이 모압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때 또 동맹을 맺는데 이때도 똑같이 뭐라고 합니까?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 여기서 말은 그 전쟁을 하는 말, 홀순 말한 겁니다. 말들과 같으니라. 여기 똑같이 뭐라고요? 내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아합에게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바로 요때가 남북 화합 시대, 화해 시대. 그래서 남과 북이 이때 아주 밀착됐었어요. 굉장히 남북 화해 무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햇볕 정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약 40년 동안.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단절 시대. 남북 단절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불구 대천지 원수끼리 원수가 된 시대. 앞에 남북 경쟁 시대와도 더 심하게. 왜 그러냐면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왕들을 보면은 이 아하시아 왕,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아 왕과 또 북왕국의 여호람 왕이 언제까지 제위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841년에. 동시에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전쟁 가운데 동맹을 맺고 전쟁 치르다가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840년 똑같이 끊어져 버려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왕이 죽어버리니까 권력에 어떻게 해요? 공백이 생기죠. 다행히 이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어가지고 후손인 후손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때는 완전히 대가 끊겨버립니다. 대가 끊기는데 이 대를 끄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뒤에 당연히 나오죠. 보세요. 바로 요 사람.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에 몇 번의 쿠데타가 있는데 그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가 굉장히 큽니다. 오므리도 쿠데타로 왕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예언 그대로 아합 왕조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완전히 그 아합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아합의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요. 다 죽이고 그때 유다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유다 아하시아가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호람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달랴의 아들이죠. 아달랴의 아들이에요. 아달랴 아까 얘기했던 아달라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거든요.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엄마예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그 여호람과 결혼한. 그러니까 여호삽의 며느리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래서 유다에도 바알 신앙을 갖고 들어온 여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친척 관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정말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된 그런 사람인데 이 여호람이 예후에 의해서 이 아합 왕조가 몰살을 당하니까 이 아하시아도 거기 같이 껴들어갔다가 예후에게 또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시기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전쟁이라기보다도 전쟁은 전쟁이지만 그래서 두 왕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새로운 왕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왕국에는 예후 왕조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때는 남유다는요. 그 잠깐의 공백 기간 동안에 아달랴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후는 완전히 원수잖아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엄마를 어떻게 죽였냐면은, 이세벨을 어떻게 죽였냐면은 성벽 위에서, 여기 궁정 위에서 밑으로 집어 던져가지고요. 완전히 몸이 완전 박살을 내가지고, 나중에 이제 시신을 수술을 갔더니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만 남겨놓고 다 개들이 먹어 치운 거예요.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엘리야의 예언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자기의 형제들을, 남자 형제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의 사람들은 다 씨를 말렸어요, 예후가.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이 예후가 완전히 왼수 중에 왼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왕이 된 거잖아요. 예후도 북이스라엘 왕,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 그러니까 당연히 그전에는 남북 화해 시대였다가 갑자기 정반대, 남북 철천지 원수 시대. 완전히 국교가 단절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햇볕 전쟁으로 10년 동안 짠 하다가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게 바로 요때고요. 요때 왕들은 예후를 비롯해서 예후에게는 하나, 둘, 셋, 네 명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요아스, 다 이런 이름도 다 보면은 뒤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 바로요. 이름이 똑같죠? 유다의 왕가. 헷갈려요. 누가 유다 왕인지 누가 북이스라엘 왕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좀 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요아스 또 유다 여기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또 가장 또 그 큰 왕 중에 하나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도 유다 왕국이 강성했어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스가랴까지 하나, 둘, 셋, 넷, 5대에 걸쳐서 예후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은 또 여기도 완전히 멸절을 당해요, 또. 참 웃겨요, 여기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남왕국은 아달랴가 7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요아스가, 여기도 동그라미죠. 아마시아, 그리고 우시야. 다른 성경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지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열왕기하고 역대하 기록이 또 달라요. 그리고 요담까지 보면은 쭉 보세요. 아달랴만 X고 나머지는 다 그래도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래도 좋은 왕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남북 단절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대가 아시리아 정복 시대. 아시리아 정복 시대. 아시리아 정복 시대는 이게 이제 저하고 이제 뭐 그 책하고 좀 약간 기준이 다른 거예요. 책에서는 앞에 있는 그 네 명의 왕들도 요다가 포함시켰는데 저는 이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아하스 왕가, 여기도 아까 북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 이때 유다의 왕이었고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 선지자 이름 호세아와 똑같죠? 선지자 가지고 이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미 이때는 국력이 완전 남북 단절 시대를 통해서 더 원수가 됐기 때문에 더 싸우겠죠. 그러니까 더 국력들이 약해지면서 이때는 예전에는 아람 왕국이 북에 위협을 끼쳤으면 이제는 아람 왕국은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초강대국인 아시리아가 이 북쪽을 지배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남왕국도 멸망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을 행하셔가지고요. 당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몰살시켰잖아요. 그래서 겨우 남유다 왕국은 그 아시리아 왕국으로부터 이렇게 멸망을 당하지 않고 또 그리고 아시리아는 요때 유다를
여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사내립이 죽은 다음에 급속하게 제국으로서의 세력을 약화돼 가지고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약해져 버려요. 내분이 일어나면서 사내립이 그때 그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살해를 당하잖아요. 암살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구려 때 수나라가 왜 멸망한지 아시죠? 고구려 공격하다가 어디였죠? 누구한테 그랬죠? 을지문덕이었나요? 을지문덕에 의해서 수나라가 대패를 당해가지고 그 결과 국력이 약해져서 멸망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 아시리아도 아마 이 남유다 공격하다가 18만 5천 명이 말이 18만 평이죠. 엄청난 국력 손실이잖아요. 그 사내립이 이렇게 살해를 당한 다음에 점점 힘이 약해져 가지고요. 더 이상은 이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리고 한 200년 아니면 100여 년 이렇게 요때 이제 그 근동 지역에 권력이 공백이 생기고 그 사이에 그 시가 지난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벨론.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때 이제 남유다국이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나와요. 거의 여로보암 수준으로, 아합의 수준으로, 그 왕이 므낫세,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되게 오래 살았어요. 또 55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때 아주 므낫세 남유다 왕국에서는 아달랴 빼고 므낫세 왕 때가 가장 악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때 보면은 뭐 아몬이나 요시아는 아시죠? 바로 개혁군주. 이때 신명기서를 성전에서 발견했죠. 요시아 왕 알죠? 요시아 왕이 조선 시대의 정조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여호와서는 아까 그 북왕국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었죠. 왕 이름이 여호와김, 여호와긴. 저랑 같은 성씨는 아니에요. 김이라고 해서요. 그리고 시디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 해가지고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보충적으로 설명하면은요. 남북 경쟁 시대 때부터 보면은 바로 이때 이 두 왕국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의 열강들, 조그만 나라는 빼고요. 중요한 열강들이 성경에 또 된 그런 왕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시돈의 엣발 아까 잠깐 설명했고요. 이집트의 시삽 또 성경에는 이렇게 여기는 표시 안 나와 있어요. 아수르 왕은요. 아직 이때까지는 좀 그랬어요. 근데 대신 이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있죠. 이 왕이 1세와 2세에 걸쳐서 1세와 2세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지자가 르호보암 시대 때는 스마야, 또 여로보암 시대 때는 아히야. 여기도 이제 선지자서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할 것도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가.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유다 출신의 무명의 선지자가 또 등장해요. 열왕기상 13장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따가 집에 가서. 그러면 다 이때도 하나님이 다 보냈고 그리고 또 여기에 바하사 왕 때 예후라는 선지자가 또 등장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그러니까 성경 기록자는 아닌데 성경의 그런 예언서의 그런 주인공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선지자들이 중요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또 남북 화해 시대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 중에는 오바댜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습니다. 남북 화해 시대 때 남왕국에서.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그 유명한 엘리야, 또 뒤에 부분에서 엘리사, 그리고 중간에 한 선지자라고 또 나와요. 무명의 한진 선지자. 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또 여기 나옵니다. 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이름들이 다 낯설고 유명하지 않지만은 굉장히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때 주변 열강이 아람의 베나댓,
그리고 아스루 살마네셀 3세. 예. 또 남북 단절 시대 때는 이때 요벨, 그리고 드디어 여기서 이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미가하고. 그리고 여기에 전반부는 엘리사, 또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같이 이 시대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연대 성경 할 때 요거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 요런 상황에 였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시겠죠? 예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역사의 인과관계 속에서 예언이 나온 거예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일도 없는데 예언한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북왕국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막 몰려있죠. 이때 예언자들이 아주 활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도 못된 짓 하니까, 심판받을 짓 하니까 하나님이 악한 곳에 예언자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선지자들을요. 상대적으로 유다는요, 공백들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유다가 이제 덜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거죠. 이때 또 아람의 하사엘을 누가 왕으로 세웠습니까? 엘리야가. 예후와 하사엘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되고,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엘리사로 하여금 자신의 뒤를 잇게 하고, 그때 아람 왕 하사엘, 베나디 3세, 또 아람의 르신 왕, 또 이때 아스루 요 왕이 이때 본격적으로 세계 권력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정복 시대 때 5세 사르곤 2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네립 여기 등장하고요. 이때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요. 미가랑 호세아도 이렇게 활동합니다. 끝. 뭐 박수까지 칠 건 없고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대략 오늘 이 정도만 봐더라도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재미있고 없고 간에 그걸 떠나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 밤 내일 사이에 열왕기 상하를 제가 아까 지금 그 부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르호보암 시대부터 쭉 읽어보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렇구나. 비교해 가면서요. 요때 베나다시 여기 출전했네. 사네립이 여기 나왔네. 하셀이 여기 나왔네. 여호와스가 이 사람이네. 뭐 이렇게 쭉쭉 보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역사를 왜 공부하냐면은 미래가 역사 가운데 투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쭉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